할렐루야, 은혜 받기 좋은 날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성경의 이론편이라고 해서 왜 성경을 읽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은 저희가 성경을 그러면 어떻게 살 건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3가지 중에 마지막, 성경은 살기 위해서 읽어야 한다라고 제가 말씀 나눴는데, 그럼 어떻게 살 건가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 나누기 전에 여러분한테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라는 질문에는 궁극의 목표가 있어야 될 거예요. 그 궁극의 목표가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렸을 때 여러분이 생각을 하실 때 선뜻 생각이 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내가 예수를 믿는가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해보셨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냥 근데 많이 익숙한 거, 너 예수 믿어야 천국 가지. 한 번 더 얘기해보면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지옥을 가기 싫어서인 사람들도 있고요. 그냥 내 하나 구원받는 게 목표인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야 되는 궁극의 목표가 나 한 사람 구원받기 위함일까요? 과연 그게 맞는 답일까요? 그게 맞는 답이 아니라면 그럼 나는 예수를 왜 믿는가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는 나 한 사람 구원받기 위함이 아닐 겁니다. 자,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나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목표가 나의 구원이다. 자, 그러면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운더리는 나라는 바운더리를 넘어가지 못할 겁니다. 왜냐면요, 내가 이 행위를 하는,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내가 구원받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목표가 된 사람은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그 나머지 것들은 별로 그닥 사실 중요치 않아지는 거예요. 그냥 이건 옵션이 되는 거죠. 그런데 과연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가? 만약에 성경이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나는 내 신앙에 대해서 한번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럼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너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어라 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는 나를 위해서 보여주신 그분의 사랑,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너무 커서 그 사랑이 너무 좋아서 내가 그 주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내가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궁극의 목적은 나 구원받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내가 지옥 가기 싫어서 그냥 죽어서 천국 가고 싶어서가 아니고 나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해 보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나 주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이게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는 이유예요. 자, 그렇게 했을 때 그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게 목표니까 그냥 사랑해도 내 구원은 그냥 모른 척이 되냐? 그게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네가 나를 사랑하고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면 네가 나를 사랑한 줄 알 거고 네가 나를 믿는다는 걸 내가 알 거야 라고 성경은 말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막 그분의 뜻을 따라가면 자동으로 나의 구원이 따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이해가 되실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전자가 아니고 후자로 행동했을 경우에 여러분의 삶의 바운더리는 나와 이웃이라는 2개의 서클이 생기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전자로 신앙생활 하신다면 나로 끝나는 거예요. 왜? 나만 구원받으면 되니까요. 근데 여러분이 후자의 신앙생활을 하신다면 반드시 나와 이웃이라는 서클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2가지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계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계명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이유는 그렇게 안 하면 내가 지옥 가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건 한번 꼭 여러분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어. 그 계명대로 안 지키면 하나님이 날 떠날 거야. 그러면 난 지옥 갈 거야. 그러니까 하기 싫은데 해야 돼. 그거는 여러분이 지금 뭔가 잘못된 신앙의 어떤 기준이 세워지신 거예요. 올바른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너무 좋은데 그 좋은 하나님이 성경에 뭐라고 하셨나 봤더니 너희가 정말 나를 사랑하니 그러면 내 계명을 지킬 거야. 내 계명을 지키는 거가 뭔가 봤더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너무 좋고 주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제가 이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라고 내가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렇지. 그래. 그래서 내가 너희한테 이 방법을 알려줄게 하고 말씀하신 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랍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과연 누구고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에 우리는 초점이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게 뭐지?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고민이 없으시다면 아직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걸지도 모르겠어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한번 꼭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여러분 그러면 이 이웃은 누군가요? 이웃을 사랑한다는 건 뭔가요? 왜 이웃을 사랑해야 되나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죠. 성경에 어떤 예화가 나와요. 어떤 이제 사람이 죽어서 주님 앞에 갔습니다. 근데 주님이 이렇게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정말 너 착하고 너무 충성된 종이야. 정말 너무 고맙다. 이렇게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주님 제가 주를 위해서 한 게 없는데요. 그랬더니 아니야. 네가 나한테 먹을 거를 줬고 네가 나한테 입을 거를 줬고 내가 힘들 때 네가 나를 정말 도와줬잖아. 그랬더니 이분들이 그러죠. 저희가 언제 그렇게 주님을 도와줬나요? 저희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지극히 작은 자 정말 연약하고 굶주리고 헐벗고 벗은 자들에게 니네가 잘해준 게 곧 나한테 잘한 거야. 다시 말하면 내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가 봤더니 그렇게 연약한 이웃 속에 계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다른 계명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근데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봤더니 내 이웃 중에 있더라. 근데 내 이웃 중에 돈 많고 잘 나가는 사람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연약하고 이렇게 예를 들면 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그들 속에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계시더라. 그래서 저희가 그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해서 이웃을 막 사랑할 때 주님은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은혜야,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반드시 그 영생을 선물로 줄게. 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지 마십시오. 어쩌면 그거는 그 누구보다 너무 이기적인 사고방식인 것 같아요. 세상은 다 나를 위해서 삽니다. 내 성공,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고라도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너 높아지고 싶냐? 낮아져라. 너가 살고 싶니? 너가 죽어라. 하나님, 세상엔 그렇게 했다가는 아무것도 못해요. 완전 무시당하고 비난당하고 그냥 저 진짜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희한하죠? 왜 주님은 역설적으로 우리한테 말하고 계실까요? 믿음의 사람이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다른 가치관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단순히 나 하나 구원받자고 예수 믿는 거라면 어쩌면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이기적이죠. 너 지옥 가도 괜찮아. 나만 예수 믿고 천국 받으면 돼. 그러면 조금 더 나간 게 나하고 우리 가족. 그냥 나 예수 믿고 우리 가족 예수 믿으면 돼. 그냥 뭐 그 외 사람들은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하는 예수님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그 한 사람의 영혼 속에 그의 마음 속에 주님이 계셔서 그토록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그 사랑을 기다리고 계시는데 어쩌면 내가 그 사람한테는 관심도 없어서 나랑 아무 연관성이 없으니까 내가 뭐 굳이 저 사람까지 신경 써야 돼? 라고 하는 건 아닌가요?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성경은 가족됨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혈연으로 난 내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들이 너의 가족이다라고 말해요. 어쩌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싶은 이 나와 내 삶의 이 바운더리의 가족이 그냥 나, 우리 부모, 내 자녀, 그들만 구원받으면 되죠. 그들 외에 나머지들은 그냥 뭐 제가 전도해서 믿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요.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꼭 내 가족이 아니라 네 주변에 있는 너의 사랑이 필요한 그들에게 네가 그 사랑을 전함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줌으로 그 안에 계신 주님을
여러분은 만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전자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면 나 구원받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거예요. 내가 뭐 예배 보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막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나한테 자동으로 따라와지는 거는 없지요. 왜? 목적이 그냥 내가 구원받기 위함이니까.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 믿는 목적이 내가 구원받기 위함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표현이고 내가 더 주님을 알고 싶고 더 주를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라면 여러분이 그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시게 될 겁니다. 막 이런 것들을 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구원은 자연히 따라오는 거고요.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아도 주님을 막 사랑하려고 애를 쓰면 내 영혼의 구원은 자연히 따라오는 거고요. 이 이웃들에게 선을 행하면서 나타나는 선한 영향력들이 열매가 될 겁니다. 그 차이가 이해가 되실까요? 이 내가 사랑을 나눠준 이 선한 영향력들이 내 옆에 모이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의 가족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 믿음의 에베소서에도 교회가 나오고 공동체가 나오죠.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가 단순히 내가 일요일에 교회 한번 가서 그냥 일주일에 얼굴 한번 보고 한 주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그냥 그 얘기하고 돌아가는 게 믿음의 공동체는 아닙니다. 믿음의 공동체라는 거는 정말 한 가족됨을 의미해요. 가족이라는 것은 나의 잘난 부분도 나의 못난 부분도 내가 필요할 때 누군가 그 필요를 도와줄 수도 있고요. 내가 그들이 필요할 때 도움을 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게 가족이죠. 우리가 말로는 믿음의 가족이라고 하면서 과연 우리는 얼마나 정말 그들의 아픔에 내가 마음이 동요되고 정말 그들의 부족함에 정말 내 것을 나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고요. 내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 구원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이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웃 사랑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조차도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봤더니 그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내가 잘 되려고. 그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내가 평안하려고. 내 문제 해결받으려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든 행위의 목적이 나에게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너 하나 구원받으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너의 구원은 그분의 뜻대로 행할 때 자연히 따라오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을 여러분이 사실 때 제가 오늘 길지 않은 시간 그냥 되게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사실 이거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모두가 깊이 묵상해 봐야 되는 문제고 과연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성은 무엇인가? 나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가? 성경은 명확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그거를 주님은 우리한테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먼저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내가 너의 입장이 되었다. 너희가 정말 나를 알고 나를 사랑한다면 너희도 나처럼 해라. 예수님처럼 하는 게 뭘까요? 나 구원받자고, 내가 잘 되자고가 아니라 그분의 마음에 합한, 그분의 뜻을 이루는 것. 그분의 뜻은 뭐죠? 잃어버린 양 다 찾아서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 오늘 옆에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분의 이웃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자꾸만 생각나고 여러분 마음에 자꾸 무언가가 이렇게 마음이 쓰이는 그 한 사람. 더군다나 주님을 모르는 그 한 사람이라면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목표가 되셨으면 좋겠고 그것이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목적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할 때 나의 구원은 자연히 따라오는 거고요. 그렇게 할 때 주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은 경험하시게 될 거고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주위에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너무나 멋있는 믿음의 가정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 혼자 살지 말고 더불어 살으라고.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보내셨던 것처럼 이 세상 나 혼자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한 공동체가 되어서 띠를 띠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시죠. 주님, 내가 지금까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주님을 믿었던가요? 혹 이 중에 여러분 중에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했다면 여러분 한번 회개해 보시죠. 내가 어쩌면 너무 내 이기적인 마음으로 예수를 믿었던 것은 아닌지, 여러분 주변의 이웃을 한번 돌아보시고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 정말 주님의 참된 뜻을 구하시고 또 실천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